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3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3대까지 화가 미친다 그랬을 때 왜 3대까지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다 하셨는데 3대까지 화가 미치면 그 집안이 씨가 다 마릅니다. 대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럼 3대까지 화가 미치는 순간에 그 가문은 없어지고 맙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두고두고 큰 은혜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럼 1000대까지 그 가문이 갈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족보들이 있죠. 족보들이 있는데 저도 족보가 있는데 물론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산 족보지만 저도 족보가 있는데 제가 문화료시 충경공파 36대 손입니다. 그럼 우리 시조부로부터 제가 지금 몇 대냐면 36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100대를 넘기는 시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1000대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3대까지도 하나님께서 화를 베풀어서 그 가문을 멸족시킨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엘리 가문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엘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었는가 하면 엘리가 당시에 98세였으니까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그런데 98세의 나이에 죽을 때 그는 당대의 최고로 존경받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직분을 다 가졌죠. 당대의 사사요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98세의 나이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 지난주 설교 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사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았는데 왕이 듣지 않아야 되는 소식은 패배 소식이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사로서 최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가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죠. 제사장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다. 교회에 큰 사고가 났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담임 목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담임 목사로서는 최악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어디가 아프든지 가정에 우환이 생기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그때부터 목사의 가슴이 피멍이 듭니다. 본인들은 다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지만 목사의 마음은 진짜 피멍이 듭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만약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엘리 보세요. 사사인데 왕으로서 듣지 말아야 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듣지 말아야 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듣지 말아야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기 두 아들이 한 전쟁에서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그 자녀들 역시도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듣기 힘든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그거보다 최악의 소식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되고 말죠. 지난번에 보은이 입대하려고 논산에 갔을 때 입대식을 한 다음에 거기 입대식을 진행하던 장교가 마지막으로 광고를 한대요. 무슨 광고를 하나 들어봤더니 진짜 광고가 인상적인데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 모두 다 자식들 훈련소 보내놓고 지금 마음 심정은 훈련 대신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거운 들으면 다 들어주고 싶고, 아이들이 어려움 나가면 그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들죠? 라고 물어보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부모 마음을 정확하게 알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요. 내가 대신 훈련 받아주고 싶고, 내가 대신에 다 감당하고 싶어요. 아이가 잘못되면 내 심정이라도 띄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들이 둘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겁니다. 부모로서는 듣지 말아야 될 소식을 들었습니다. 58세가 되어서 사사가 된 다음에 40년 동안 치리하고 98세가 된 최고의 존재였던 엘리가, 살이 쪄서 이렇게 돼 있는 그 엘리가 98세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 가문이 끝난 것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죽고 자식들 죽으면 그 가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도 그의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였던 그 여인이 애를 낳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를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굽부려서 애를 낳다가 그만 애는 낳았는데 자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엄마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심혈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한 여인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길거리에서 해산을 하다가 거기서 자기의 둘째 아들 요셉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베냐민이라고 짓지 않고 원래 라헬이 지어준 이름은 벤온이었습니다. 벤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벤과 오니의 합성어인데,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벤, 거기도 아들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벤온인데 벤은 뭐냐? 아들이고, 오니는 뭐냐? 슬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보니까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랄까?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랄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 아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아버지가 요셉이 키워야 될 텐데 어떡할까?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슬펐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슬픕니다. 자식을 띄워놓고 죽어야 되는 나도 슬픕니다. 그래서 이름을 벤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벤온이를 우리 성경은 베노니라고 해놨으니까 잘못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벤오니입니다. 그렇게 라헬이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 벤온이라고 지어놨는데 그걸 보고 있던 야곱이 무슨 벤온이야 그러면서 자식의 이름을 야곱이 바꾼 겁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벤야민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벤야민은 뭐냐면 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아들이라는 뜻이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구약 성경에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권위 있는 아들로 내가 키울 거다. 능력의 아들로 키울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벤야민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었는데,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가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떠났다, 카봇은 영광, 영광이 떠났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은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야곱처럼 살아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꿨겠죠. 이카봇이 아니라 카보드라고 바꿨겠죠. 영광이라고 바꿨겠죠. 이를 뺐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바꿔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해산하면서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고 자기 남편이 죽었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엄마마저도 죽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이 아이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가 이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엘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납니다. 과거의 영화가 다 사라졌죠. 할아버지가 최고의 사사요,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들도 그 뒤를, 아들들도 그 뒤를 이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니까 그 영광이 끝나버린 겁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 영화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은 그 다음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을까요? 엘리 가문에서 노인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노인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진짜 노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이 멸문지화되었죠.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엘리 가문처럼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엄마만 해도 한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 그로 인한 서러움에 시달려야 했고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아서 굶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금식과는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거는 다른 겁니다. 금식과 굶식은 다르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금식은 뜻이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뜻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밥을 못 먹는 거는요, 먹고는 싶은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서러우면, 얼마나 한이 많으면 밥을 먹지 못할까요? 입에서 거부를 하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때는 먹는 것이 잘 넘어가죠. 웃게 되죠. 그런데 기쁨이 없어지면, 서러우면, 슬픔을 당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런 눈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의 엄마 아닙니까? 엄마는 그런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마음을 남편마저도 몰라줬습니다. 왜 우냐? 왜 밥을 먹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남편은 그렇게 부인을 타박했습니다. 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한이 많았습니다. 남편마저도 그걸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정말로 훌륭했던 것은 그런 서러움, 우울함, 괴로움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른 데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가문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천대의 시작점이 한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사람들한테 가서 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 그 서러움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서러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풀었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따져도 하나님 앞에서 따졌습니다. 하늘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답답하면, 괴로우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대면하지 않고 모면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애들은 그 순간을,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스트레스를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를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게임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게 되고 다른 짓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입니다.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들어갔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렇게 막 들어가서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현실에서 빠져나오면 그러면 다시 진짜 현실이 나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 공부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점점 다른 세계로 빠져들죠.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면해야 합니다. 책을 붙들어야 됩니다. 안 돼도 그걸 해야만 합니다. 아니고 회피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됩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가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있는 마약이 되니까요. 이 역시 가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겁니다. 잠시 현실 세계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의 현실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가상의 현실에 빠져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진짜 현실로 돌아옵니다. 진짜 현실로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 아프고 자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의 세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방법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문제를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두 단어, 하나는 대면, 하나는 회피. 사람들이 일을 당할 때 대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면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딱 부딪혀야 합니다. 부딪혀서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게 대면이죠. 회피는 뭡니까? 당장의 다른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장 좋은 거, 자기의 마음을 달래보지만 결국은 돌아오면 다시 대면해야 되는, 또 회피하다 보면 더 큰 것을 대면해야 되는, 다시 회피하다 보면 더 큰 것을 대면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진짜로 훌륭한 것은 대면할 줄 알았습니다. 서러움이 있었을 때 그 서러움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서러움을 사람들에게 풀었으면 그럼 당장의 마음은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결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풀었으면 당장은 내 마음이 조금 좋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훌륭한 점은요, 대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풀었습니다. 풀어도 하나님 앞에서 풀었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따져도 하나님 앞에서 따졌습니다. 남들이 술 취했다고 정죄할 만큼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고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컷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 천대까지 내리는 은혜의 시작은 한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삶은 한나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다시 또 하나의 문제를 대면해야만 했어요. 어떤 문제를 대면하는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문제를 대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대면했습니까? 약속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젊었을 때,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친 아이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가 아닙니다. 아빠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누가 바쳤습니까? 엄마가 바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울고 울부짖던 그 기도가 사무엘을 사무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른 채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이
멸족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사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문이 멸망해야 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붙들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감당하면, 내게 주신 것이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사람과의 관계면 관계,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무엘처럼 쓰시는 거죠. 사사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사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사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을 뿐이죠. 하나님이 사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은 멸문지화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문이 멸문지화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사무엘을 사사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진 사무엘, 천대까지 복이 이르는 그 복이 있는 그 가문,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사가 되었을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인데 7장에 오늘 우리는 뒤쪽에 있는 15, 16, 17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3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사가 된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 말을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행동을 뭘 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가 된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일성입니다. 일성.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든가, 내가 너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리라 라든가, 이제는 블레셋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다 끊어주겠다 라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내가 사라졌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자. 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사라 그러면, 왕이라 그러면 당연히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나를 보라고 하는 대신에 여호와만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이죠. 사무엘이 다른 방법 제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사형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미스바로 모아가지고서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모든 군인입니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하느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회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 큰 문제가 닥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자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국방을 포기하고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으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가서 그들을 몰살시키면 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이 강한데 그런 강한 적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에 군인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회개운동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한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인데 그의 말을 듣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한가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드디어 블레셋이 미스바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 그랬으면 위기가 안 와야 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함께 모여서 회개한다 그랬으면 위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사건이 나오잖아요. 에베네셀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바라셨다. 우레가 뭡니까? 번개 아닙니까? 전동번개를 쳤습니다. 여러분 전동번개를 쳤는데 그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전쟁하러 왔는데 칼을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니까 옆에서 막 죽어나가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희한하게 자기들이 온갖 무기, 좋은 무기를 다 가져왔는데 그 무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왜 무용지물이냐? 오히려 더 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왜요? 천둥번개 칠 때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죽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번개가 내려앉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도망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도망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도 보기 전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너무 쉬워서 대답이 안 돼요? 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서 진짜 운동을 10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 격투기. 그 사람과 이제 도장 다닌 지 이틀 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것도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 같은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청동으로 만든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길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다 이겨도 놀랍게도 딱 싸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 보여. 눈을 딱 봤는데 무서움이 너무나 와. 그런 순간에 전쟁은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무서움증이 오면요.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그 저녁에 야밤에 어디 뭐 공동묘지 간다, 어디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귀신 나온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정말 뭔가가 있다. 손 들어봐요. 그런데 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 혼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100% 블레셋이 이겨요. 그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했어요. 번개 몇 번 맞고 도망가요. 무서움이 막 왔어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가요. 막 계속 도망을 가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쫓아가면서 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한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하러 왔다가 단 한 번도 전쟁은 안 하고 죽기만 엄청 죽었습니다. 뭐하러 온 겁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 돌의 이름은 에벤 에셀이다 그랬잖아요. 에벤 에셀의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의 돌 안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승리를 맛봤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돌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냐? 도움의 돌. 누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사건까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몰라요. 여러분 12절 읽어봐요. 12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다 알죠? 여기까지 읽었죠? 여러분 13절 14절 읽어봤어요? 물론 읽어는 봤겠죠. 그런데 13절 14절이 우리가 읽으면서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13절 14절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서 에벤에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3절 14절 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왜 길게 읽었느냐? 13절 다시 봐봐요. 핵심이 거기 있으니까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두 번째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걸 읽은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다시 봐봐요. 첫 번째 사사가 돼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느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했었다고요. 이 말을 너희가 하나님만 향하면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건지시리라. 이 말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래놓고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왔어. 우리가 다 죽었어. 사무엘 무슨 얘기한 거야? 이게 정신 나갔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왔다가 다 패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망간 곳은 끝이 아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다시 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했더니 은혜를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영적 권위는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내가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입으로 꺼낸 적이 없어요. 권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그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때, 인도하실 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저 존경해야 돼요? 그럼 존경이 돼요? 여러분 제가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아, 목사님은 진짜 그런 분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을 지켜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 느껴질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봐, 그러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건질 거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건져버려요. 모든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15절부터 17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까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어요. 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미스바도 돌아다니고 길갈도 돌아다니고 베델도 돌아다니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마다 해마다 순회를 해. 순회를. 이스라엘의 순회. 순회해가지고서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게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17절 마지막을 볼까요? 17절 중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 있는 동안,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평생을 뭐하고 살았어요? 제단 쌓고 살았어. 제단을 쌓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죠. 그의 권위가 살아나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가문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3대까지 이르러 화를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계속돼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 가문을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한나의 믿음과 사무엘의 가정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0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내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